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이나 연애 기간 또는 신혼부부일 때 사랑하는 사람과 옆에만 있어도 가슴 설레고 또 손만 잡아도 떨렸던 그런 기억이 남아 있습니까? 너무 오래돼서 가물가물하고 막 그렇죠? 나이 먹고 남편에게 설레면 주변 사람들이 부정맥이라고 검사받아로 보라고 그렇게 한다는데요. 우리 연인 사이에 가장 설레이고 행복한 순간은 청혼하는 때일 것입니다. 준비하는 남성도 설레이지만 청혼을 받는 여성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을 부르며 찾아와서 이 청혼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설레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사랑은 언덕을 뛰어넘는다, 산을 뛰어넘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자, 지금 여자의 독백을 통해서 사랑하는 남자가 이 여자를 찾아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연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온다라고 했습니다. 자, 멀리서부터 신이 나서 달려옵니다. 달린다는 말은 뛰어넘는다는 의미예요. 지금 마치 남자의 발걸음이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처럼 그렇게 가볍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그 길은 산을 넘어야 돼도 가볍다 하는 것입니다. 산과 작은 산에 여러 장애물들이 있지만 가볍게 뛰어넘으면서 사랑하는 연인에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다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특히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돌이켜 생각해보면 초인적인 힘이 나오지 않습니까? 처녀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우리 아이의 엄마가 되면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감당해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또 남자도 자기 혼자 있을 때는 하지 않을 일들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즐겁게 그 일을 한다는 얘기죠. 혼자서 산을 넘을 때는 힘들고 어렵고 짜증이 나겠지만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러 간다고 할 때는 그것이 가볍습니다. 여기서 이 남자는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입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먼저 달려오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죄인일 그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인간의 옷을 입으셔야 됐고요. 수치와 고난을 당하셔야 됐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또 가장 강한 자리에서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또 영광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오해와 비방을 받고 배신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자리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산을 넘고 가볍게 달려오시는 일인데,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볍게 오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산과 언덕을 뛰어넘어 마치 노루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그렇게 달려오시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런 상상력이 굉장히 또 중요하고 또 영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아버지가 맨발로 탕자를 향해서 달려나가서 맞이합니다. 그 표정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속상한 표정, 또 비난하는 표정으로 아들을 맞이하러 나가겠습니까? 한심한 표정으로 그렇게 아들을 쳐다보겠습니까? 너무나도 그리웠다는 그런 표정으로, 보고 싶었던 표정으로, 사랑하는 표정으로 눈물이 그렁그렁하며 그 탕자를 맞이하러 달려나가는 그 표정이 아버지의 표정인 겁니다. 또 신랑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산을 뛰어넘어 달려오시는 그 모습, 그 표정, 사랑스러운 표정, 기뻐하는 표정, 그런 표정으로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신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하고 죄값을 우리가 청산하고 그것을 갚기 위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자기 스스로를 벌주고 그렇게 해서 신에게 가까이 가는 게 다른 모든 종교의 그런 노력이고 모습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모습들이, 그런 사람들이 경건해 보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죄인의 모습 그대로 있는데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곳으로 달려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비난과 비방과 모든 상처를 받아내신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이고 그것이 진짜 복음이에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서 자격을 갖추고 또 경쟁해서 그 사랑을 따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이런 연애 프로그램들처럼 여러 사람들을 놓고서 비교하고 저울질해서 그 중에서 가장 능력 있고 가장 매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결혼한다면 저 여러분들 중에 누가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요, 정말로 가슴 벅찬 영광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진리를 깊이 묵상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즐거운 것이 되고 영광스러운 것이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힘들게 느껴지고 가볍게 느껴지는 것은 이 사랑을 놓치고 있어서 그래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열심만 붙잡고 있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향해서 달려오시고 모든 것을 대가를 지불하시고 오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를 그 사랑스러운 신부의 자리로 부르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뛰어넘어가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변해야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일이 작아지거나 없어져야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묵상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남자가 달려와서 여자의 집 뒤로 와서 창문 틈으로 사랑하는 여자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두 사람이 눈이 마주치고 그리고 남자가 속삭입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청혼입니다. 나와 함께 나가자. 신앙생활은 결혼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랑이 아무리 신부를 사랑해도요, 신부가 여기에 응답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신랑과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냥 편한 내 집에 머물러 있으면 결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고는 지금 신랑이 했어요. 달려와서 함께 가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응답만 하면 그러면 그 사랑이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모든 수고와 값지불은 주님이 다 하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는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그 손을 붙잡았을 뿐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전히 집안에 숨어 있으면 우리가 그 이상이 진전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청혼을 하시는데 그 청혼을 받아들이고 함께 나아가야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진리를 정말로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청혼하신 신랑이라는 것을 믿으면 어떤 것도 우리를 실망하게 할 수 없고 열등감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느껴지거나 또 이기려고 애쓰고 노력하거나 아니면 강박증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힘들고 지치고 짜증스럽게 느껴진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는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그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 주님과의 사랑과 그 관계 가운데서 마음이 설레야 우리 신앙생활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일하느라고 우리가 그 기쁨을 놓쳤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작은 여우를 잡는 것입니다. 사랑의 장애물이 있어요. 언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실 때 산과 작은 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포도원을 망치는 작은 여우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작다고 무시하면 모든 것을 어느 순간 망칠 수가 있어요.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자, 포도원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그것을 따먹어버리는 작은 여우가 있습니다. 포도원을 망쳐버리는 작은 여우가 있습니다. 자, 이 본문에서 여우는 여자를 유혹하는 음탕한 남자들을 말합니다. 자, 남녀의 사랑은요, 어떤 것입니까? 포괄적이고 광범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집중적이고 단일해야 되고 차별적이어야 됩니다. 내가 내 배우자를 또 애인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이성을 사랑하는 것이 다 공평하다면 진짜 사랑이 아닌 거죠. 그렇죠. 젊은이들 사이에서 논쟁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애인이 또 나의 배우자가 다른 이성에게 깻잎을 뗄 때 도와줘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깻잎 논쟁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아내가 내 애인이 있는데 다른 여성이 깻잎을 띄워 먹으려고 그러는데 잘 안 떼어질 때 싹 눌러주는 거 해도 되냐 안 되냐, 그런 거죠. 그거 가지고 사람들은 막 논쟁을 합니다. 또 비슷한 논쟁들이 많이 있어요. 차량용 블루투스 논쟁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애인 차량에 다른 이성의 스마트폰이 블루투스로 연결되어 있다면 그거 괜찮냐, 이거 묻는 겁니다. 또 롱패딩 논쟁도 있어요. 추운 겨울에 자기 남편이 또 애인이 다른 이성에게 그 패딩을 벗어서 입혀줘도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중요한 것은 상대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도 상대가 싫다면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우리가 부모의 사랑 또 아가페 사랑으로 비유를 합니다. 일방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성숙해지는 사랑은요,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린아이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라서 부부관계처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파트너로 자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다른 신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른 신에 대해서는 죽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의 애인이나 배우자 외에 이성에 대해서는 죽는 것이 진짜 남녀 간의 사랑인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바람둥이죠. 또 다른 이성에게만 친절한 것은 못난 사랑입니다. 나의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들하고 차별되게 사랑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근데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신랑 될 사람하고 신부가 될 여인이 사랑하는데 그 주변에 유혹하는 다른 남자들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정리하라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 두 사람들만의 이 사랑의 포도원이 무르익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남자도 사랑하는 여자가 자신에게 집중하고 다른 이성관계를 정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도 십계명을 통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의 마음이 좁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 종교가 편협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주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다른 신들에 대해서는, 다른 이성에 대해서는 죽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과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는 작은 여우들이 무엇인지, 주님과의 그 사랑을, 그 포도원을 망치는 작은 여우가 무엇인지,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그 작은 여우가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고 제거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다른 종교나 미신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자꾸 미신을 의식하고 두려워하고 또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배하고 점집에 가서 점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면서 또 꼭 손 없는 날, 재수 좋은 날 이런 거 따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작은 여우예요. 재물이 우리의 작은 여우일 수도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재물에 대해서만큼은 이건 내 겁니다. 이게 내 사랑입니다. 그게 작은 여우일 수 있어요. 또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 내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 자녀를 위해서 주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내 자녀가 잘못되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고 신을 바꿔버립니다. 나의 취미 활동이나 직장 생활이 작은 여우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또 주님과의 만남, 그것보다는 나의 취미 생활과 나의 직장 생활을 더 우선순위로 두어서 그것이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망가뜨리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관계를 허무는 작은 여우들도 잡아야 됩니다. 남의 말을 하고 비방하고 무시하고 거친 말을 하고 단언적인 말을 하고 무례한 말과 행동하는 것,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인간적인 생각과 행동들, 이것이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위하여 잡아야 될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사랑은 상호 관계다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그가 나에게 속하였고 내가 그에게 속하였다. 이게 상호관계이고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요, 서로에게 속한 신비한 연합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내게 속하였고 나는 예수님께 속하였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속하였고 아내는 남편에게 속한 것입니다. 서로에게 속한 거예요. 서로에게 묶여있는 관계가 또 이 결혼 관계입니다.
또 그래서 서로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사랑의 대상으로 대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대로 살면서 주님이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했지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자라야 되고 파트너의 사랑으로 자라가야 성숙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 시간이 지난데도 언제까지 애기 같은 신앙으로 나는 마음대로 살면서 주님이 나에게 맞춰서 모든 것을 서비스해 주기를 바랍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오는 정도 되시는 분들은 우리 신앙이 자라간 분들이고 더 성숙한 분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새벽 기도에까지 나와서 우리가 애기 같은 신앙으로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안에서 인격적인 사랑으로, 인격적인 관계로 자라가는 것, 그것이 기쁜 일이고 그것이 주님을 원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서비스 직원처럼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할 때마다 달려와서 필요한 것만 도와주고 사라져버리는, 나는 신경 쓰지 않고 알아서 주님이 다 해주고, 그런 서비스 직원처럼 주님을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동창회에서 오래 만나는 반가운 친구처럼 우리 예수님을 대하면 안 됩니다. 가끔 가다가 만나면 반갑게 대하는, 나는 예수님을 좋아해요, 그러나 가끔 가다가 만나는 동창처럼 그렇게 대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또 함께 일어나서 나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매일 함께 일어나고 매일 같이 식사하고 매일 동행하며 함께 잠드는 관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창업을 하면 요즘에 보면 이제 화환 같은 거 보낼 때 그 문구를 보내는 인기 있는 문구 중에 그런 게 꼭 있더라고요. 돈 세다 잠드소서. 그런 거 들으면 기분 좋죠? 돈 세다 잠드소서.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 생각하면서 잠들기를 축복합니다. 깨어나자마자 주님 생각하고 꿈에서도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야죠. 잘 때도 깰 때도 생활할 때도 주님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지, 교회 나올 때만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주 초보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 스케줄에 맞춰서 적당하게 하고자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돼. 내가 주도하면 안 되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야 돼요. 나와 함께 가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서로 속한 상호관계로 성령님이 이끌어 가실 때 이끌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이끌려가는 것이 성숙한 신앙생활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달려오시고 청혼하셨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비둘기처럼 혹시 우리가 신앙적으로 숨어있지 않는지 돌이켜보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예하고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과의 사이, 또 공동체를 망치는 작은 여우들이 무엇인지 생각하시고 포도원을 허물기 전에 그것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어떤 것이라도, 죄의 어떤 모양이라도, 남들이 다 아는 것일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제거하시고 끊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이 상호관계가 건강한 신앙의 상태예요. 주님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속하셨으니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나에게 청혼하시는 예수님,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그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무엇입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를 시선을 흐트러 놓는 그 작은 여우가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작은 여우들,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고, 끊어버린다고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며 언덕을 넘어 산을 넘고 달려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린다고, 누리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여러분 깊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그 사랑, 달려오시는 그 모습, 그 표정, 그것을 여러분 깊이 누리면서 깊이 상상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라요.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병원에 있는 환우들, 또 우리 항암 치료 받는 분들, 여러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은 다른 영혼을 사랑하고 또 구원하는 일입니다. 또 6월 3일 대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실 공의로운 사람을 세워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갑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게 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